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말라기서 제3장 7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신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이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이 믿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믿음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자리에서 많이 빗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 전반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줘야 될 예배, 제사가 무너져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물론 앞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에 관련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항상 이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고 돌이키면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또 반문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잘못을 해놓고도 모르고 죄를 저질러 놓고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확증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1조와 봉헌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물. 그 다음에 10분의 1. 이것을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표현을 자주 쓰고 계십니다. 11조를 안 드린 건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대요.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건데 하나님은 이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도둑놈들아,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저주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물질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믿음의 정도가 결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만큼 식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죠. 하나님 앞에서 온당하게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데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도 있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11조 이거 구약의 산모로 아니냐.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당신들은 구약 성경을 부정할 것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부정할 것입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구약 성경은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이 나누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나눠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없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1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내 인생뿐입니까? 내 가정, 내 모든 소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거든요. 욥이 고백하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주기도 하시고 뺏어가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도록 명령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거죠.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주권, 나머지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라. 10분의 1을 율법적으로 드린다면, 교리적으로 드린다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는 내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 그렇지 않죠. 어쩌면 하나님은 10분의 1은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드리고 나머지 9를 어떻게 쓰시는가를 보신다고요. 나머지 9를 얘가 어떻게 사용할까? 이걸 보시고 저는 물질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을 보고 물질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당연히 신앙 고백적인 것으로 드리고 나머지 9를 얘가 어떻게 쓰나를 살펴보시는 거란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을 쓰고 낭비하고 그러면 하나님 물질 안 주시겠지. 왜? 하나님의 손익계산이 분명한데 그에게 물질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십자가를 치고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여 찬송도 많이 하잖아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막 그러고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보험 들고 가겠다고 십자가를 치고 주를 따라
가리라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10분의 1을 구별하라고 하면 벌벌 떠는 사람도 있어요.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려서 목숨은 드리겠는데 11조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아고골짝 빈들이라도 복음 들고는 가겠는데 11조는 좀 곤란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뭔가 좀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가식적인 고백이었냐는 거예요. 기꺼운 마음으로 드려야죠. 나한테 이만큼 주셨네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10분의 1을 정확하게, 그래서 신속 정확하고 여유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겠죠. 어떤 이유로든 여기에 타협이 있을 수는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 11조, 내가 내는 11조로 내가 어떻게 쓰는지 이거 막 살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른이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겠어요. 이미 주권 이양이 안 된 거지.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신다면 11조 생활을 실천해 보세요. 기꺼운 마음으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심하고 물질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많은 것을 맡겨줘도 쟤는 이것이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애야. 이게 하나님께 인정이 되면 많은 물질 왜 못 맡겨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꼭 주시기를 바라요. 작은 돈에 11조를 떼는 것은 쉽겠죠. 근데 많은 돈에 11조를 떼려면 좀 뭔가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많은 돈을 맡겨주신 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그게 결코 아깝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진정으로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부분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11조 생활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를 금하겠다는 거예요. 물질이 새나가도록,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하겠다는 거예요. 대적들을 제하겠다는 거예요. 예.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듯이 딱 이건 내 말이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청지기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